우리 삶의 고난이 왜 유익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첫 번째,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사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등을 지게 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근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광야의 순간에 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고난이 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품과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까지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선용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데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욥기 19장,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치 진주와 같이
조개가 살이 찢겨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면서 그것이 진주가 되듯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나의 대속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선지하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말씀 들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진주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일생을 볼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 헌신함으로 목숨 바치면서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었죠.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님들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묵시문학의 배경은 핍박과 순교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내부적인 어려움이죠. 혹은 핍박이 오는 외부적인 박해죠.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묵시문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난 가운데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비전과 계시와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며 고난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는 이 땅의 삶과 천년왕국에서의 삶과의 연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삶과 천년왕국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문화를 잘 남기게 되면 주님의 칭찬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더 많은 고울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나 문화를 잘 남겼느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맡기신 달란트와 문화를 잘 남겨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은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연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시는 최후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헨리 오웬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셔서 다른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세상 정욕과 세상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고난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부족으로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주님 나라를 계시하시고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주변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준엄하게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과 감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육체 밖에서 내가 그를 보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그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주시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